오늘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매일 성경 책자의 그룹 큐티 나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을 꼭 가져오시고 고집이 세셔서 나는 절대로 매일 성경을 구입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 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이렇게 복사를 좀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요 예배 때 들어오실 때 항상 좀 갖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지금 함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매일 성경 지금 내가 어디다가 두었지? 빨리 찾아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죠? 80? 110? 110페이지를 여시면, 제가 오늘 복사물을 가져와서 110페이지를 여시면 거기에 그룹 성경 나눔에서 선교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매일 성경 혹시 혹은 또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수요 예배는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제 이것도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또 잘하는 분, 매일 성경을 매일 하는 분만이 뭐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우리가 좀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 조금 하나의 표준 잣대가 좀 있어야겠다. 함께 좀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되겠다. 다른 것보다도 함께 말씀을 같이 보는 것, 그리고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 공동체가 매일매일 또 1년 동안 지속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준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 소견이 다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 소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말씀으로 좀 묶어지면 좋겠다 해서 매일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하시다가 보면 이거 머리만 커지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요, 머리가 안 커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머리가 안 커집니다. 상당히 안 커집니다.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읽어도 성경을 대단히 모른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는데, 뭐 제가 발견했으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렇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머리가 잘 안 커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지식들을 다 갖고 있지 못하더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적용도 적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그 작은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만 우리가 하루하루 가져도요, 반드시 1년,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은요,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잘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내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의 억지 춘향 같은 그러한 적용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정말 삶의 변화로서의 적용이 잘 안 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스며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층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나무가 깊은 심층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겉표면에 당강당강 이렇게 심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적용이 참 어렵고요. 그리고 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어떻게 한다? 농사 짓는다. 봄도 왔으니까 내 마음에 좀 씨를 뿌려서 열매는 언제 거둔다? 한 가을 정도에 거둔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매일 성경을 함께 조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그 사랑방을 이제 이번 주부터 하는데, 오늘 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제는 수요예배 많이 오셨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5손가락, 약간 5손가락 이렇게 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매일 성경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하자.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오늘 그리고 또 우리 수요예배 끝나면 우리 순장님들하고 조금 나눔이 있는데, 제가 결국은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사랑방의 순원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순장님이고 해가지고 제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사랑방 또 이런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조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방이요. 그게 이제 그 우리나라 한옥 이렇게 구조로 보면은 사랑채 그 사랑방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랑방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한문 우리나라 가옥의 구조로 보면은 그 집사자에다가 뭐 사랑채 랑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가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방 할 때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고 누군가를 따뜻이 맞아주는 사랑방,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으뜸은 결국 사랑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또 서로 모임을 갖는 주요 원인은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고 하는 그 근본의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으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랑방 정의해가지고 혹시 자막 될까요? 네. 아버지 성부 오셔서 그거는 아마 우리 오늘 그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의 한번 보이시는 대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과 개인적 삶을 나누며 기도와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너무 잘 오시던 거죠. 이거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돼서 그렇지 우리 예전 용어로 하면 우리 구역장님 우리 구역 모임 얼마나 따스하고 즐거운 모임으로 잘 해오셨습니까? 명칭만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나 좀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제 구역 모임 우리로 하면 사랑방 모임은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과 서로의 삶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서로를 좀 격려하면서 끝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되는 작은 예수가 되는 모임, 이것이 우리 사랑방이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소그룹 이렇게 작게 모이는 모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자막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도 제자 그룹을 불러내시고 제자 그룹 안에서도 또 12제자를 불러내시고 12제자 중에서도 때때로는 요한, 때때로는 베드로, 야고보를 좀 더 충실하게 증인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작은 교제의 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목양의 방법, 예수님의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 어떠한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지만 우리 순장님들, 우리 또 참석하시는 순원분들은 그냥 일주일에 서로 안부 묻고 또 서로 잘 지내나 이런 차원 좀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믿음의 훈련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는 이렇게 작은 모임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공예배뿐만 아니라 작은 말씀의 그룹으로 들어가야 이제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더라. 또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이상형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교회가 돌아가야 할 원형, 본질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나타난 어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것은 뭐 크게 보면 성찬이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같이 삶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시간들, 그리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은 이제 공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각자의 집에서 또 모임의 자리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것,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 혼자 한다, 이것을 아예 전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개인주의와는 조금 거리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예 기반 자체가 언제나 함께입니다. 함께. 하물며 누구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서 기독교는 다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랑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 지상주의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 또 이런 내용들을 또 가장 같이 많이 향유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쨌든 옥하는 목사님은 이미 1980년대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소위 말하면 예배 지상주의였습니다. 그냥 모이면 예배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하나의 거칠의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두고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그냥 어떤 모임을 하는. 그래서 신방을 가도 그냥 예배, 어디를 가도 그냥 예배. 옥하는 목사님은 이 예배지상주의를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모일 때 사실은 사랑의 교회는 구역 예배가 아닙니다.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간단하게 찬송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진솔한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지, 그냥 구역장이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구역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잠깐 기도하고 뭐 다과 먹고 식사하는 이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방 가서도 그렇게 별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신방이 아닙니다. 가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은 목사님 언제 예배 드려요? 언제 예배 드려요? 그러는데 사실은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위한 모임으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도 뭐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모임, 혹은 다과 먹고 끝나는 모임, 이거 이상으로 꿈을 꾸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서 말씀 안에서 자신이 깨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우리 순장님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셨는지, 나는 이러한 나눔을 통해 무엇을 나는 그러면 결단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격려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만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방에 우리 예전에 구역장님을 이제 순장이라고 하고 우리 구역 업무들 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지에서 움터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무한히 뻗는 동안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지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순들 아닙니까? 그 여린 순들 속에서 꽃도 열매도 과실도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아서 이렇게 자라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방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이런 순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그 CCC라고 하는 대학생 그 기독교
연합해서 이 순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린 순이었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자그맣게 피어나면서 꽃과 열매가 되고 그 순 가운데 또 다른 순이 나서 또 누군가가 그렇게 꽃 피우는 열매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모임, 그것이 우리 사랑방이 좀 지향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이제 그 사랑방, 아이고 오미크론 때문에 이거 뭐 딱 출발선에 섰는데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분들을 향해서 해주실 역할들, 목자의 마음, 그죠? 어미의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 이건 뭐 너무너무 잘하셔서 제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그러니까 아마 우리 순장님들이 다 그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아유, 첫 번째는 아유, 저분 예배라도 잘 드리면 좋겠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 보면 아, 저분이 교회에 이렇게 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교회 봉사 잘하는 부분 보시면은 아유, 이러한 좀 모습으로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다.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있는 우환이나 아픔들이 조금 해결되면 좋겠다. 그런 목표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순장님들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그 목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 사랑방을 꼭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만 나오는 것도 그분에겐 중요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잘 나오지만 아직 성경이나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번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향한 순장님 나름대로의 계획표를 한번 짜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 잘 나오게 하는 것, 이분은 혼자 기도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저분은 조금 더 교회의 어떤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한번 순장님들께서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 사랑방의 순원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들으실 수만 있다면 들으시고, 못 들으시면 한번 좀 잘 적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태근 목사님은 뭐 적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송 목사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그러신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필요한 것들은 적으면서 자신이 이해해도 좋겠다. 다만 이제 요 내용들이 항상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재청취가 가능하시니까 필요한 경우는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순장님들 인격적 사랑과 돌봄이겠죠. 우리 순장님들 아마 참 힘드실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순원들의 어떤 그런 성향, 또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또 성격 스타일 저마다 다르죠. 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기도 하고, 뭐 연락해도 안 받고, 뭐 사랑방 우리 순원에 대한 무슨 뭐 비전을 꿈꾸는 거는 둘째치고 모이는 것 자체가 잘 안 돼서 참 마음 답답한 우리 순장님들 많으실 터인데, 저는 아마 그러한 시간들조차도 우리 순장님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번 좀 서로 보시고, 아유, 우리 순원들 안 모여. 아유, 권사님들도 그렇게 안 모여. 그럼 우리 둘만이라도 모이자.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순원들이 하나도 안 모인다. 안 모이는 순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시고 격려하고 기도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순장님 결국은 사랑이겠죠. 잘 가르치는 능력은 조금 이게 좀 은사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 하나는 뭐 다들 서로 통하는 거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겨주시고, 또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방에는 제가 조금 갔으면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뭐 오미크론 코로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은 우리 순장님들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우리 순원분들 함께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방 교재, 우리 한번 화면이 있을까요? 사랑방 교재 본문을요 한 두세 번 정도라도 좀 미리 읽어두시면 우리 사랑방 모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랑방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제가 이렇게 통화를 나누다 보면 아우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 그 순장님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방 모임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성경을 조금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 그런 거 서로 좀 묻고 우리가 다 몰랐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렇게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되셨구나. 나 이렇게 좀 배워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더 좀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노력, 각자의 열심이 필요한 까닭이죠. 그리고 진솔하게 나누는 것, 그렇죠? 저도 사실은 누구한테 제 이야기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방 안에서라도 좀 서로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주고, 단 우리 순장님들이나 순원분들은 누가 저랬대, 누가 그랬대 이거를 옮기시면 안 되고 딱 그 사랑방 안에서만 서로의 기도 제목 또 서로의 나눔이 그 안에서만 유지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금 비밀이 보장될 때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지지받고 격려받을 때 사랑방 안에서 진솔한 나눔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평가하고 막 그렇게 살면은 안 돼. 왜 그 모양이야? 이러면은 말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방 안에서는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솔한 나눔을 서로 좀 하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순원분들도요, 모임 참석이 어려울 때는 우리 순장님에게 확실하게 좀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누구랑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 사람 안 나오고 연락 안 오면 참 그것처럼 답답하고 서운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원분들도 조금 미안하더라도 순장님에게 오늘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못 나갑니다. 미리 좀 이야기해 주시면은 신뢰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 사랑방 안에서는 절대로 이제 금전거래 같은 거는 없어야겠다. 그렇죠? 예. 그러나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냥 주셔요. 안 받을 거 생각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만 주세요. 예. 그러나 채무관계나 금전거래는 없어야겠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좋은 땅이 나왔는데 목사님 갖고 계신 저기가 있으면 빨리 투자를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많은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고 제가 섬기고 있는 그런 그 구역에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 사랑방이 좀 예전 교회에서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어떤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서는 안 되겠다는 거. 그리고 외부 모임에 교회 허락 없이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사랑방을 왜 하는가?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 함께 돌봐주고 교제하는 거. 그래서 예배 못 나오는 분들, 또 좀 건강에 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돌아보시고 전화 우리 또 교육자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자주 연락을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 닮아가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신앙생활 내가 그냥 쭉 해오던 거니까 관성의 법칙으로 한다 이러면은 안 되고요. 우리가 다 작게나마 다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보고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에 이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앞산을 내가 언제 한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가 저 북한산 인수봉을 한번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겠다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격을 낮춰서 그저 뭐 예배 드리고 그저 교회 생활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원들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방에 참 다른 어떤 분이 참 교회 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온다? 우리의 사랑방 안에 그분을 모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전도가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디 날짜 정해놓고 하는 전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생활 전도입니다. 사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사실은 전도는 생활 전도, 관계 전도이죠. 그렇게 해서 누가 오고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전도적인 야성 때문에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 소식도 알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순원들이 그런 꿈을 꾸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모임에 내가 이웃을 한번 초청한다.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 소그룹 모임마다, 이 사랑방마다 때때로는 빈 방석을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이곳에 새로운 분을 한번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우리가 모실 그 방석에 누구누구의 이름을 미리 한번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1년 동안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꿈들을 꿔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죽은 교회냐 산 교회냐는 사실은 얼마나 생명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환대해주고 맞아주느냐, 이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방을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랑방이 뭐 지금은 가정에서 하는 게 좀 힘들지만 가정 혹은 교회 또는 뭐 어디 외부의 어떤 뭐 카페나 장소에서 하실 때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좀 필요하겠죠.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찬송할 수만 있다면 찬송하시고 시작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께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한 25분 동안 그룹 큐티 나눔, 매일 성경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한 25분이나 한 3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그리고 삶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이 정도 조금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한 찬송가를 한 장 우리 순장님들께서 미리 한번 예습을 하시면서 이런 찬송가를 좀 한 곡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여하에 따라 뭐 1절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일단 사랑방의 어떤 그 훈련 나눔 시간은 마칠 수 있겠죠. 뭐 그 다음에 함께 차를 드실 수도 있겠고 함께 식사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좀 이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나 아마 우리 순장님들께서 한번 계획을 짜 보시고 진행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랑 같이 계속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한 2월 정도 새롭게 조직해서 사랑방을 시작할 때는 3월 말 정도면은 충분히 오미크론이 잡혀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순장님들 중에는 이거 우리는 못하는데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 사랑방은 어떻게 좀 해볼까 한번 생각하는 분도 계실 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모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이 시간 함께 이 사랑방 모임 시간을 한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질문하고 또 어떻게 좀 답하는가
이거를 한번 자기 것으로 계속 삼아보는 훈련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너무 사랑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우리 순원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셔도 좋겠다. 그리고 하여튼 여건이 되는 대로 뭐 교회도 이제는 좋습니다, 그죠? 또 뭐 외부 장소, 또 혹시나 가정이 된다면 가정에서 우리 사랑방 모임을 앞으로는 지속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보면서 우리 순장님이나 또 저나 함께 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모임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또 우리 순원분들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참조로 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성경은 월마다 그 주제가 있습니다. 이 그룹 큐티 나눔이 한 4번 정도, 한 4주니까 한 4번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 4주의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우리의 증인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염두하고서 우리 교재 보면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그 1번 문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성부와 아들 성자가 오셔서 믿는 자들을 거쳐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22절과 24절 이게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아들이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뭘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쳐 성전으로 삼으신다. 요 내용입니다. 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한번 1번 문제를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네. 여기 먼저 가룟신 아닌 유다,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롯 유다라고 할 때 그 배반자 유다는 가룟이라고 하는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룟 출신의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유다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그거 뭐라 그러죠? 우리 다대기 있죠, 다대기. 칼국수 같은 거 할 때 드시는 다대기. 그 다대기가 아니라 다데오. 그래서 여기 유다는 다데오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불리는 그 유다. 그러면 한 가지, 요런 거는 우리 그냥 참고로만 아세요. 유다서의 유다는 누굴까요? 1번 가룟 출신의 유다, 2번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 3번 그것도 이것도 아닌 제3의 유다. 누굴까요? 3번이에요. 그 유다는, 이 유다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요. 야고보도 있지만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요.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유다가 유다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참조로 보시고, 자 22절 가룟 출신의 그 유다가 아닌 배반자 유다가 아닌 다데오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순원분에게 한번 그 9절 22절 있네요. 그죠? 한번 읽어보라고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유다가 지금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 왜 세상에는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그러면 이제 이 뜻이 궁금하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지만 아실 거예요. 네. 왜 유다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알려주시지 이 별 볼 일 없는 변방 출신의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누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은 잠시 후에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다데오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우리만 알 수 있습니까? 자, 왜 우리만 알 수 있는가? 그 대답 2번입니다. 2번. 우리 한번 김순자 권사님 이거 교재 갖고 계셔요? 김지현 권사님 제가 부탁드려요. 김지현 권사님 한번 2번 읽어주세요. 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고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까? 2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 다음에 내 말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나는 누구를 거처로 삼겠다? 바로 그런 사람을 거처로 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다데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은 세상이 아닌 누구에게 자기를 알리겠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구를 알리겠다? 자기 자신을 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왜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왜 우리에게만 나타냅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예수님의 23절 말씀을 토대로 하면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뭘로 삼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알리는 거처로 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나눔 1번 함께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이 아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거처로 삼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요게 이렇게 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 이렇게 보시면 답이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
이번 주 주일에 제가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여서 교도소 이 복음 연합회를 조직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다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투 복서였는데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 마약 그리고 도박, 술 이거를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를 끊어내려고 부단히 애썼는데 수년간 그것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옆에 친구들이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너는 그거 못 끊어. 그런데 결국 그가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링 위에서 수많은 복서들과 싸웠지만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만큼 그만큼 내가 어렵지는 않았다. 정말 힘든 싸움이었다. 10년 후에 이 복서는 목회자가 되어서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그 교도소에 목회자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 경험을 추구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 순원들과, 저는 저에게도 그러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그죠? 요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요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런 건 아닌가? 오늘 하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한번 사랑방에서 그런 거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막혀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좀 나누고 왜 지키기 어려운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도 그럴 때 너무 어려웠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나 좀 그 부분에서 이길 수 있었어 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면 또 우리 순장님, 순원들 좀 서로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2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5절과 31절에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 내용이 먼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이 과연 그런가,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1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26절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25절부터 2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자, 26절을 통해서 보혜사,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한번 우리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또 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 누가 하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 그렇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겠네요. 성령은 우리가 또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였다.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의 의미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분, 이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뭐 어떤 걸까요? 보혜사, 도움을 주는 분. 우리 한순옥 권사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은 또한 여기서 보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변호사, 때때로는 내가 말 못할 때 말해주는 대언자, 그리고 내가 너무 가슴 답답할 때 위로해주는 위로자, 상담자,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도는 우리 순장님들께서 좀 알려주시는 거죠. 뭐 보혜사 누구야? 이러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어이구 뭐지? 당황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말 못하고 힘들 때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움 되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서 또 2번,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또 격려하십니까?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격려하고 계십니까? 27절 보니까 무엇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이 평안은 무엇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요거는 우리 그 순장님들께서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조금 미리 읽어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그런 길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또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후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몹시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그들을 향해 첫 번째 어떠한 소망을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말한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두 번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주시는 게 있어요. 3번, 우리 3번 한번 문제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갔다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얘들아 내가 가지만 다시 올 거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떠한 걸까요? 29절 보시면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나의 순환과 나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너희들을 위협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미리 말했잖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 내가 갔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내가 미리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뜻밖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믿음을 갖고 그 평안함, 이 평안은 좋아가지고 평안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평안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는 그냥 우리 요거는 같이 조금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죽음은 비참한 것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광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부활 또 다시 오시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뜻을 완수한 것? 하나님의 뜻을 완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이거나 비참한 사건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이 땅에서 완수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을 영광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신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작게는 뭘로요?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온다는 거요. 그들 가운데 3일 후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으로 오신다? 성령 보혜사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꼭 붙잡아라? 평안 그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눔 두 번째 보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고 믿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고와 같이 남겨진 우리를 향해 무엇을 통해 우리를 은혜를 주십니까? 무엇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그쵸? 성령 그리고 말씀. 그쵸?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릴 수 없어요? 평안과 믿음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말씀 생활이 언제나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꼭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말씀 생활은 어떠한가? 주일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가? 주일 말씀을 한번 주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가? 혹은 매일 성경이든지 아니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일상에서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순원분들과 꼭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계시는 분들에게도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답을 못 듣지만 어떻게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앞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거처를 삼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옆에서 도와주신다, 위로되신다,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대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사명, 즉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나눔 세 번째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나눔 두 번째 정도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말씀을 가르치려 노력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평안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발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